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온 집에 가득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절을 보면요, 그들이 본 것은 하나의 불덩이가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사건, 하늘의 성찬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된 존재, 연합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을 경험한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분명한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이례적으로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이례적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본문의 성령 충만은 이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어떠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다라는 동사는요, 조용히 이렇게 중얼중얼 혼잣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자, 이 헬라어의 그 원뜻을 보면요, 크게 분명하게 말하다, 선언하다, 그러니까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담대하게 외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14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들이 무엇인가 말했는데요, 숨죽여서 조용조용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오히려 자신들을 위협하고 잡으려는 그들 앞에서요, 담대하게 분명하게 무언가를 선포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반절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다른 언어라고 얘기했는데 개역 한글이나 세번역은요, 방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언어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는 영적 방언과는 구별이 되어집니다. 자,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 언어로,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 언어는요, 알 수 없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언이 아니라 실제 언어들입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배운 적이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언어를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즉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죠. 다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요,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첫 번째 표징이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아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성령께서 말에 주권을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마치 불, 하나님을 우리가 뜻하는 걸 보았는데요,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혀라는 이 단어가요, 4절의 언어와요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그들의 혀를 사로잡으셨고 그 결과 그들의 언어가 뭐가 됩니까? 성령의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그 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성령의 언어, 성령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했다, 이 말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충만하자 이 약속의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능력을 주셨고요, 그 즉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11절 보면 여러 나라들, 그 여러 출신 지역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지만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가운데 지역에 두고요, 동서남북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어서 동서남북 이 지역에서 다 모여서 이 예루살렘이 어디가 된다는 겁니까? 땅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끝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즉시 그곳이 땅끝이 되어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대표적인 것만 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베드로는요,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어떤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공동체가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용서와 수용의 말을 전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어떤 말을 한다고요?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증인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요, 헬라어 혹은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국은 이 언어를 강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지배하면요, 사람의 사고와 문화까지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죠.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언어,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각 지역,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들의 언어를 이해하시고 그 언어 속으로 들어와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에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이렇게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감정적 뜨거움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요, 강제가 아니라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게 되고 당연히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전하는 말 때문에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아무리 옳다라고 하더라도요, 전달하는 방식이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억누른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높은 탑을 쌓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명예 이름입니다. 그리고요,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그들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죠. 서로 이해하게 못하게 하셨고요, 흩어지고 분열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거요, 소통이 끊어진 거, 이것은 바벨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무너진 관계가 있게 되고 막힌 마음이 열고 갈라졌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사람을 살리는 소통이 시작되었죠. 최근 한 분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큰 실패를 겪은 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매일마다 인생 10계명을 암송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설할 때마다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강조하면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난주에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를 준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뭐뭐뭐 당해서 중국에 팔려가라라고 설교 가운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기 뜻과 다른 가족들이 있다라면 자기 자녀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입장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할 뿐입니다. 저는 그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증인으로 성령의 언어로 그분이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분열과 독설, 파괴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상하고 찢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감하시고 주님은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고 있다면 아직 내 마음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성령이 주시는 말로 말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몇 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는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통제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시죠. 주님처럼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 말씀에 비추어 제가 하는 말을 잘 살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오든 성령의 말과 성령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믿음으로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